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지금 고민하는데 제목을 자아도취라고 그래야 되나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이 비슷한 의미인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파악 좀 합시다. 가로 열고 자아도취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뭐 교회에서 타종교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절에 가도 눈치만 있으면 젖국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살생을 금하는 절에서조차도 눈치만 있으면 새우도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든 고기잖아요. 고기. 그러니까 조그만 새우젓이라도 통해서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 가나 좀 분위기 파악 좀 하고 눈치 좀 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뭐 그 비슷한 말 중에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앉을 자리, 설 자리도 좀 구분하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껴야 되는지 빠져야 되는지 이런 분위기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살다 보면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서로가 다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어색해지거나 아니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난감해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해서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온 집안이 망할 뻔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얘기의 배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돼야 되냐면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사울하고 다윗이 임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관계 정리가 됐어요.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면서 그래 네가 내 목숨 살려줘서 고맙다. 그러니 너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우리 후손들과 내 이름을 멸하지 마라. 그거 맹세해라. 하고 그것을 맹세하니까 사울은 사울대로 가고 다윗은 다윗대로 요새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입장이 어떻게 된 거냐? 오히려 견고해졌어요. 사울도 인정한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진영에 있는 다윗의 신하들 거의 600여 명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사기를 얻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심정적으로 잘하면 다음 임금은 다윗이겠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 아직 공식적인 왕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 세금을 걷는다든지 조공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신하는 600명이 넘으니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 귀족들, 부호들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아마 먹는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오늘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발은 큰 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양털을 오늘 깎는데 그 양털을 깎을 때 그 규모가 무려 이 사람이 그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합해서 4,000마리입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그 관리하는 그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꽤나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서 주책 없이 물색 없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나발이 뭐 하는 날이냐면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우리로 치면 수확하거나 탈곡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농사 짓는 사람들 인심이 좋을 때예요. 인심은 어디서 나와요? 곳간에서 나와요. 근데 그 곳간이 가장 가득하게 채워지는 날이 탈곡하는 날이잖아요. 그 양털 깎는 날입니다. 더군다나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죽여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털을 깎아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이건 부가 수입에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잔치 같은 분위기에 그러니까 다윗도 나름대로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눈치도 보고 분위기도 살펴서 이 집은 이날이 잔칫날이구나. 그러니 다른 날보다 좀 덜 부담스럽겠구나 싶어서 가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먹고 마실 음식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여라도 이스라엘이 타작을 하거나 양털을 깎으면 늘 어떻게 됐냐면 옆에 블레셋이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훔쳐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윗의 신하들이 지켜줬어요. 뒤에 15, 16, 17절에 보면 나발의 종들이 그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잘못한 일을 보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소년들이 우리를 지켜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 없고 손해 하나 본 것 없고 너무 우리 편안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주인이 즉 나발이 보이는 행동은 너무나도 악해서 이제 다윗이 아마 나발과 이 집안을 몰살시켜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건데 오늘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단순한 거절이 아니죠.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지는 해라면 다윗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대세는 다윗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은 다윗 쪽으로 점점 기울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눈치를 못 봤단 말이에요.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나발이. 그리고 단순한 거절도 아니고 다윗을 조롱하고 그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조롱까지 했단 말이죠. 다윗이 크게 노했습니다. 600명의 신하들 중에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가겠다고 작정합니다. 참 눈치 없는 그 말 한마디로 지금 나발과 그의 가족들은 몰살당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고 세상살이 하면서 좀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 사회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제약받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서로가 다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인심도 사나워졌고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되고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상처를 서로 주지 않아도 이 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장애물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힘들어요. 이제 질병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래서 사회적 공황증이라 그래서 집단적인 심리 증세가 나타나고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서로가 오로지 위로하고 존중하는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나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짓네, 이전하네 막 이러니까 우리끼리는 뭐가 막 되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취한 분위기고 바깥에서 교회를 보는 입장은 어떤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열심히 방역 지킨다고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게 방역을 지킨다고만 되나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교회인데 뉴스만 틀면 교회에서 코로나 나왔네 어떠냐 그러니까 교회가 집단적으로 아주 비난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좋아 이러다 말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꾸 교회가 어떠니 저쩌니 이러니 거기다 맞서서 똑같이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저 겸손히 묵묵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 잘 감당하면 오히려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좀 파악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게 교회 내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외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사회 관계적으로도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병원에 문병을 갔어요. 근데 그 문병 간 분이 굉장히 힘든 병, 어려운 병에 걸려 계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아유, 어떡해. 우리 생질도 그러다 죽었어. 분위기 파악 되게 못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분위기 파악 잘하는 거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사람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하면 분위기 파악되겠다. 왜냐하면 사람 말은요, 어디서 저기서 주워들은 근거 없는 말인데 그 근거 없는 말 가운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근거가 분명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기 주고 세워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겠다. 분위기 파악하려면 하나님 말씀만 나누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나한테만 취해서 내 기분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배려하고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상대방 상황도 좀 살피는 그런 삶으로서 오늘 나발이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는 반복되지 않고 좀 성도답게 오히려 그 분위기를 더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대를 읽고 분위기 좀 파악하고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습니다. 그 지혜로움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살피고 그 시대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음에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에 갇혀서 분위기 파악 못한 채 자기에게 취하지 말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그들과 우리와의 삶이 서로 다른 이질감이 없이 잘 융화되어 섞여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고 이 사회를 읽고 분위기 파악하면서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간의 말로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그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말을 한마디 해도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 좋은 부지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광스러운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